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6년, 7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림동에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 계셨을 때죠. 왕성교회가 있었고 우리 건너편에 조금 들어와서 신천교회, 신천지는 아닙니다. 신천교회 저희가 더 오래된 교회죠. 지금 두 번째 위치가 되는 교회였는데 6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교회에 공부하러 와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됐죠. 신림동이 대단한 동네예요. 작은 동네가 아니죠. 더 나가요. 새벽에 나가보면 새벽에 끝나고 청년들하고 밥 먹으러 나가면 그 시간까지도 막 그냥 도야성을 이룬 그런 지역이죠. 집사람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는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집사람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영화 보고 건물을 가는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내려오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고 층층이 다 쇼핑몰이니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래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자. 내려가는데 이렇게 햄버거 집이 밑에 있었는데 저는 내려오고 있는데 집사람 뒤에 서 있었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여름이었으니까요. 어떤 아가씨가 햄버거를 먹는데 이 옷을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안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 아가씨를 봤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봤어요.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보면 안 돼. 죄송합니다. 보면 안 돼. 이렇게 돌리는데 이거 전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또 본 것. 제 집사람이 뒤에서 다 봤어요. 집에 와서 이제 부흥회를 했죠. 우리 집사람 논리는 이거죠. 아니 그래 한 번 볼 수 있다. 그냥 실수니까. 근데 다시 보더라. 이거는 당신 문제다. 나는 아니다. 한 번도 실수고 두 번도 실수다. 보고 싶고 본 게 아니라 봤고 아차 했다가 나도 모르게 눈이 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참 했었고 둘이서 또 이제 젊었을 때니까 그샤그샤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죠.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람은 보는 것으로 죄를 짓습니다. 보는 것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죄 짓는 것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하시고요. 3장 6절 맨 앞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새기만 해놓으셨다가 3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동직도 하고 광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강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얻은지라. 아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나무를 본즉. 그리고 따먹었으면 지만 따먹지 왜 지 남편한테까지 갖다 줘가지고 죄가 그래. 죄가 끌고 들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본즉 하와가 이 나무를 처음 본 거 아닐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아담이 하와에게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담이 말한 관점에서 그 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절제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무를 보면서 이날은 왠지 나무를 보면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죄는 마음으로 짓는 것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사단에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나무를 본즉 이 시점은 아담이 해준 말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보다 누구의 말이 더 지금 나를 영향력 있게 흔드느냐? 사단입니다. 근데 왜? 달콤하거든요. 아담과 하나님이 하신 말은 먹으면 죽어. 그런데 사단은 뭐라 해요? 아니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어느 말이 더 좋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나무를 보았다면 이 나무는 저주를 가지고 올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와는 사단의 말이 이미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것을 먹어야 내가 행복해지겠다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언제든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구약성경 21절. 예, 7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왼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한 명을 가져간다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하나를 보고 탐내요. 하나를 보고 탐내요. 아간이 전쟁에서 싸워 얻은 노약한 물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한 이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간의 마음속에 죄란 놈이 슬쩍 들어온 거죠. 루이비통보다 프라다보다 더 좋아 보였겠죠. 제가 청소년기에 가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청소년 집에 가면 가출 3번 이상 안 해본 친구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적어도 성공하려면 가출을 한 번 정도는 해라. 왜요? 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집에서 나와 가출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요. 가출해요 매일. 예. 근데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친구가 훈아 서울 가자. 춘천에서 서울은 2시간 거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 가자. 왜? 자기 엄마 객도를 자기가 뚜겼으니까 서울 가자. 그래서 자식이 가려면 이놈도 딱 하와 같은 놈이에요. 가면 지방 가지. 왜 나를 유혹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서울을 왔습니다. 야, 돈이 써도 안 말라요. 야, 그 당시에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기껏해 오락실 가고 뭐 지금도 PC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은 있어도 여가는 갈 줄을 몰라가지고 돈 있으면서도 저기 어디죠? 청량리 여기서 자고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신문지 한 장을 왜 덮고 주무시는지. 예, 엄청 따뜻합니다. 박스 딱 양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신문지 한 장 딱 덮으면요 정말 따뜻했어요. 전 중학교 때 겨우 배워봤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좀 굶으니까 그 당시 이북검이라고 있었어요. 이북검을 마지막으로 하나 사갖고 와서 둘이서 눈을 감고 이거는 닭고기요. 그러다 버티다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동네를 그냥 하량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대문 안에 우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 서울 우유 아시죠? 대문 안에. 순간적으로 망설였죠. 대문 아니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갔어. 우리 친구는 지원만큼은 훔쳤어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갖고 나와서 따서 둘이 나눠 먹는데 먹었어요. 훗날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문득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기억에 있어요. 나는 우리 이모님이 지금 97세 요양원에 계시는데 우리 이모님 돈을 많이 뜯어갔어요. 많이 훔쳐갔어요. 이모가 아셔요. 그래도 참으셨고요. 훔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 정도 들어가서 내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우유 하나 먹는 거 아무런 장애 아닙니다. 죄가 그래요. 아간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났죠. 보니까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손대지 말라 했죠.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손대지 말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순간 탐을 냈어요. 한 사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사람이죠. 다윗입니다. 11장 2절. 구약성경 478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리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노력을 하는데 신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보니. 그곳에서 보니.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지.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바세바입니다. 바스가 목욕하는 곳이에요. 씻는 곳이에요. 다윗왕이 다른 옥상에서 거니지 않았을까요? 거닐었을 거예요. 그런데 늘 보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1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랏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의 상태예요. 자기가 세운 전쟁의 규정을 어겼어요. 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돼요. 나라의 전쟁이 나면 자기가 제일 먼저 달려가겠다고 백성들하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두 번째는 저녁 때야 침상에서 일어났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서 누워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 부하들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목숨 걸고 세웠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란 자가 하루 종일 침대에서 늘어지게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서 되어서야 그제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영적이든 육적이든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태는 완전 전문용어로 메론이에요.
더욱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했다면 마음으로 죄를 지을 생각이 아니라 거부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한 여인을 바라보는 눈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기보다 죄를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왕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 목욕했던 여인이 바세바인데 더욱이 자기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부하의 아내, 이 여인을 불러들여 통관하고 이 여인이 임신하자 이것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들여 잠을 자게 하려 했지만 이 충직한 부하는 내 지금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하고 하룻밤을 잘 수 있느냐?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도로 전쟁터에 돌아가 버려요. 그러자 다윗이 이때쯤은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이려고 자기 부하를 더 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은 죽여요. 다윗은 단순히 음란한 죄 7계명만 어긴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죽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외우고 말씀을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나를 바꿔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목의 정욕이 우리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좀 바쁘지만 몇 장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민수기 15장.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읽으셔도 됩니다. 1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수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술이 뭐냐? 먹는 술이 아니고요. 이 옷에다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근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주변 머리 깎지 않고 띄고 옷에다가 이렇게 끝에다가 술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거. 머리에 페필린이라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신명기 말씀 붙여놓고 그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하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을 하시죠.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눈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너 눈 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적어놓으시고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저주의 자식은 음식이 가득하여 유혹하여 죽이는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눈이 얼마나 작용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작동되지 않으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가지고 싶고 다 소유하고 싶고 다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제가 가난노무학교에서 헬퍼로 잠깐 일할 때 경쟁연합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오셔서 모임을 받습니다.
믿는 분들은 기도해도 하고. 그러면 정말 굵직한 분들이 많이 와요. TV에서 제게 뭐 30대, 100대 그 안에 드시는 분들이 오시는 그런 분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어요. 참 도움이 됐어요. 새파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전도사였지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분들이 제가 이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좀 거기서 식사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고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경제에 있는 눈. 달라요. 우리처럼 무턱대고 돈 벌겠다고 돈 벌지 않아요. 무턱대고 가게 하나 인수하면 돈 될 것 같이 여겨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달라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전사님, 교관이었죠. 전사님, 내 한 사람의 생각이 우리 회사 직원 2만 명을 먹여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침에도 벌떡 깨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하나가 2만 명을 사지로 끌고 갈 수 있고 내 생각 하나가 2만 명을 복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튼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인생을 남다르게 사는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요. 물론 예수를 믿지만 다 믿는 것은 아닌데 세상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분들. 이들은 회사만 봅니다. 그러니 자기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자기 말 한마디에 몇십억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 이 식구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눈이 성하면 몸도 밝다, 맑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성하려면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연인으로의 눈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의 눈이어야 됩니다. 지금 보는 것이 자연인 손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손병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보게 되는 안목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 넥타이입니까? 오늘 저 인간 가르마가 좀 잘 됐네. 아니면 제 표정입니까? 야, 목사님이 약간 몸이 안 좋나? 한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룩한 안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의 표정, 누구의 모습, 누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안목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지금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고 지칠 때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가진 것이 없어도 어차피 세상 것은 하나님이고 결국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내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거듭난 사람이겠죠.
이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내 신세가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너희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주 동안 요한일서 가지고 설교하면서 요한일서를 묵상해 왔는데 제 마음에 강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재판을 받거나 어떤 물어볼 때 꼭 묻는 것이 뭐죠? 주소예요. 그리고 주민번호입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죠. 너 어디 사냐는 거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을 주거 부정이라 그래요. 재판에서도 주거 부정이 올라가면 출소가 안 됩니다. 잘 안 내보내라 그래요. 왜? 주거 부정이니까 또 사고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소속이 없는 사람이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해요. 도망갈 여지가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에 임재가 되냐는 거예요. 잠시 입에 먹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내 영적인 주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말씀이 지금 임팩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역삼동에서 부교자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요. 거기는 중국집이나 치킨집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많은 게 다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녀들의 공부. 좀 어려운 동네 가면 중국집과 호프집과 치킨집이 많아요. 왜? 개싸라싸라. 어차피 힘들잖아요. 맥주 한 잔에 치킨 하나에 위로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맥주 한 잔에 치킨 하나에 위로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오히려 투자해요. 달라요, 사는 게. 제가 역삼동에 가기 전에는요, 부자들은 기도 안 하고 부자들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새벽에 벤츠 끌고 와요. 그리고 목회자들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다 그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엄청 존중합니다. 말씀 하나에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각이 제가 달라졌어요. 강아지. 어느 날 뭐 하나 사주겠다고 갤러리아 백화점을 데리고 가자고 어떤 권사님. 거기는 똑같은 백화점인데도 전시되어져 있는 물건들의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오늘 시계 하나 꼽혀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었나 봐요. 얼마나 지나서 그걸 사주더라고요.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순간 그 물건에 내 마음이 다 사로잡힌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물건이 보인 게 아니라, 제품이 보인 게 아니라, 그거라도 가져서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들의 눈물을 보지 않았을까? 내가 적어도 이거 하나는 가져야 인정받는데 라고 하는 그 인생을,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여러분 성교제에 나가보면 닭다리 하나에 우리가 지금 한 끼에 25만 원 정도 드는데 25만 원에 250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300명을. 그 닭다리 하나에 밥 조금 얹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아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삽니다. 이것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각각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모르지만 설교를 쓰다가 기억이 났는데 가난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돈 벌러 집을 나가려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아버지 바지가랑이 자꾸 매달립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서 돈을 벌어서 올게. 그 돈 벌어 와서 휴대폰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럼 아빠가 올 거야. 하지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싫어.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이게 정답입니다. 이 아이가 휴대폰이 필요가 없고 이 아이가 컴퓨터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아빠입니다. 우리도 루이비통 갖고 싶고 롤렉스 갖고 싶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누리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남들이 하는 거 내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다 같은 인지상정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하나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를. 그런데 제가 하나 그것도 새롭게 본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다 안 하셨어요. 예수님 다 안 하셨어요. 떡 만들어 하는데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저도 여기까지만 봤어요. 그동안. 그래, 말씀으로 물리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안 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떡 안 만들어요. 안 띄워내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가지고 싶어요. 내 자식에게 더 많은 거 해주고 싶고, 저도 내 자식에게 아파트 하나 사주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 열심히 살아내면 하나님, 내 자식에게 꼭 내가 못한 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3주간 요한일서를 붙들고 시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속죽은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적이고 강건한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럴싸한 것으로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우습게 만들어도 내가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세상에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늘 자녀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마음 압니다. 그 마음보다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 안 있다가 우리도 똑같이 요즘 내 주변에 계속해서 연락 오는 게 누가 죽었다는 것인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가겠죠.
우리의 자녀들 주위에 우리가 영원히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그것 때문에 돈 벌겠다고 자식과의 시간을 뺏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돈 벌겠다고 젊은 나이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2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4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6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60대에 돈 벌어서 40대 일을 하려고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프더라고요. 이제 한번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무릎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의 젊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